이 시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이 지나갔고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대감이 많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새롭게 생기게 될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이 또 있게 될까? 내 직장과 비즈니스는 어떻게 또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이루어지게 될까? 교회에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이 부어질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들 또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려고 하지 않은 채 주변만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내 마음이겠지요. 내 자신이겠지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살펴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습관이고 내 신앙이고 내 열심입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뭔가 그냥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기는 했지만 이제 1월 1일 지났고 이제 1월 2일 이틀밖에 이제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새해가 되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막 소망도 되고 내 감정적으로는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시작하고 나서 오늘 직장 출근하신 분들 또 비즈니스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직장 출근해 보니까 비즈니스 오픈해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다 남아 있습니다. 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비즈니스에 있는 문제들, 내 직장에 있는 문제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마 오늘 출근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스트레스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래 방치되어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요. 또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내 그 옛날 모습들,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학개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앞으로 기대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70년 동안 당했던 서름과 아픔과 눈물들,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대감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고 마음도 모았고 헌금도 모았고 그리고 성전 지대 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때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배드릴 그런 소망감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첫 삽 뜨자마자 지대 공사만 간신히 맞춰 놓았는데 대적자들의 핍박과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 고향 돌아와서 솔직히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죠. 집도 마련해야 됐고 또 직장과 비즈니스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됐고 자녀들도 돌봐야 했고 여러 가지 정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막힌 겁니다. 그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었냐면 이제는 성전 다시 짓는 거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아무도 가지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16년이 지났으면 이제 고향 돌아와서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됐지요. 이제 생계 유지 걱정하지 않아도 살 만큼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만큼 가지려면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만큼 또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 뿐입니다. 신앙은 뒷전이지요. 믿음도 뒷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로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며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될 것이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도리어 적을 것이며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불어버릴 것이며 땅과 산과 곡물과 모든 소산과 가축들과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한재가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즉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액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아무것도 넣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일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면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희가 각각 자기의 행위가 지금 어떤 것인지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뭘 해야 될지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해도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 해봤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다, 우리가 뭘 다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모든 마음들을 이제 다시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성경을 다 각각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가야만 레위인들이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성전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지금에는 우리들이 이제 예배에 와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셨던 그 성전에 와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지요. 그러므로 성전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에 어떤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성전에 와야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따로따로 신앙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성전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헌신하는 그 공동체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더 이상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 해봤는데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강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고 과거의 문제에 눌려 있고 과거의 추억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작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후회도 있고 또 낙심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세상에 정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회개할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